187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46년쯤 전에 저 남부 독일 위텐베르그 칼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시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어머니 역시 저명한 신학자 가문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 시를 향한 강력한 열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이분은 시인이 되고 평생토록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림을 그려서 약 2000점 정도를 남겼는데 화가로서도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데 가정 환경도 그렇고 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분이다 보니까 이분의 시 안에는 아주 깊은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와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썼는 시 중에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절망하게 해주옵소서.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가 스스로 지탱해 나감을 돕지 마시고 내가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소서. 그러나 나의 자아가 송두리째 부서지거든 그때는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아 주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 하나 나는 오직 당신의 품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번영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꿈들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번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이고 그리고 마땅한 기도라는 거죠. 누구도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내가 고난의 불꽃을 핥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절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누구도 절망하고 고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실수들이 우리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스포일하게 될 때는 대부분 우리가 번영하는 순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성취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짐을 조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 병으로 죽습니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 가운데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에 있던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죠. 많은 선물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은 상태였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과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고 내가 이 죽을 질병에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계속 자세히 보면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히스기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픈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너와 네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뭘 말씀하는 겁니까?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지금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승리했다. 내가 했다. 내가 하면 돼. 이 마음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한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절망했던 그 절망을 오늘 우리가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에도 다양한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절망은 첫 번째로 환경에 대한 절망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절망이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런다면 나는 지금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망이요? 환경에 대한 원망이 가장 지배적이라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스스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난한 농사꾼이었던 게 원망스럽고, 이렇게 형제가 많은 집에 둘째로 태어난 것도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불편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회사를 다닐까? 왜 우리 회사는 요만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을까? 다른 집은 커 보이는데 왜 다른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유명한 대학도 들어가는데 왜 우리 애들은 지방대학에 다닐까? 왜 우리 애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거 뭐예요? 다 환경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절망은 우리를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입니다. 제가 원주에 처음 왔을 때가 1989년입니다. 가지고 있던 걸 다 털어먹고 46,000원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원주에 왔는데 갈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데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단구동 선아파트 앞에 2층에 조그만 한 25평 정도 30평 정도도 안 될 걸 고만한 교회, 개척교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중고등부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는 착실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구사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옆에 조그만 카페로 이동을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 물었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사를 경험한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물었습니다. 왜? 친정어머니가 특이한 병에 걸리셨는데 2년 동안을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수많은 치료를 해도 고통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2년을 사는데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그 기도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날 쯤 이 딸도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 질병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기도하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열심히 하면 뭐해? 내 삶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절망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가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을 더 스포일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절망은 무슨 절망일까요? 헷세가 한 절망은 무슨 절망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 절망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절망은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나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연약함, 그 앞에 절망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고 영적인 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정도 인격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불쑥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인가, 내가 이 모양의 인간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신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 봅니다. 아까 본 1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갑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마주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만난 절망은 총체적인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는 환경으로부터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원망과 불평에 붙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그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절망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망가지거나 잘 안 될 때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부모님에게로 옵니다. 아빠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아이가 뭐가 됐든지 그걸 가지고 엄마를 찾아오고 아빠를 찾아올 때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조금 더 크면 엄마한테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이들은 바깥으로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아빠에게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이가 인지했을 때 나간다는 거죠.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43장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흉년의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아직 요셉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은 채 고향으로 가서 너희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인질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이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14년을 던져버린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했던 여인이 아들 둘을 낳는데 아들 첫 번째 아들 요셉은 13년 전에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죽었다고 말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와 죽은 아내와 연결된 고리는 하나예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을 알지도 못하는 애굽 제국의 총리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보내자니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안 보내자니 시므온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42장 38절로 갑니다. 42장 38절 창세기.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베냐민 못 데리고 가. 못 데리고 가. 만약에 이 아이마저 잘못된다면 아내는 둘째 낳다가 죽고 큰아이 요셉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 베냐민마저 죽는다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지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다. 내 인생은 지옥이 된다. 안 돼. 데리고 갈 수 없어. 창세기 43장 6절을 보세요. 4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야곱이 아들들에게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얘기하지 말지. 그러면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았냐고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안 했죠. 머리를 쥐뜯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말을 들어보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발 이 아이가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베냐민을 시므온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아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제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다고 내 손에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절망할 때,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그 절망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고통과 불안한 시간들을 견디고 있다는 거죠. 세계는 다시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세계화를 외치던 사람들의 노래는 멈춘 채 세계화는 중단되고 그리고 전쟁의 포화는 점점 더 우리의 귀에 가까이 들려오고 그리고 세계는 다시 반으로 나누어져서 대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가정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고 젊은이들이 낙심하면서 한숨 쉬는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바라보고 흔들 깃발이 없고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때 그 절망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